속한 것, 또 우리에게 속한 것, 그 모든 것이 주님 결국엔 진동할 것이요 변동할 것이요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더 연합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더 연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같은 주제의 네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4주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4주 전부터 이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큰 주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 분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비진리의 세력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내 개인의 삶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비진리나 죄와 악과 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분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영적인 분리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우리의 그 정신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육신이나 육적인 요소는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육적인 필요나 욕구, 그 다음에 정신적인 또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이 우리의 영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부르심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한 것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리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영이, 나의 영적인 내 본질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성,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분리된 삶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정말 영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고자 할 때 제일 처음에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몸의 욕구, 그러니까 몸의 반응, 화가 났을 때 또는 두려울 때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내가 나오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내 몸에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열이 오르게 되죠. 그 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화가 났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화가 났을까? 왜 화를 내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혹은 내 심령에 있는 그 사인, 내 마음 깊은 곳에 저 사람이 화가 났지만 그것은 실은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저 사람이 화가 났지만 그것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구나라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느껴져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저 사람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곧장 내가 나의 몸의 습관대로 반응을 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이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마비시키길 원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하는 대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세상이 이제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거기서 자기 것을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떤 물건을 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팔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요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요소를 마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말 내가 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거듭난 심령 안에 느껴지고 그리고 확신이 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영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20절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19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찬양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압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이제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나의 그 정서적이고 혼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육신의 요소가 육적인 정욕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영적인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로는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19절을 가지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조금 전처럼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을 생각해 낸 결론을 제가 쓴 것이 이것은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삶이구나라고 기록해둬요.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서 제가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공부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알고 이해했을 때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가? 실은 알고 보면요, 말씀대로 살기 전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어요. 말 그대로 진리에 순종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 이것이 뭘까 한 번쯤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실은 우리 안에 혼이나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진짜 거듭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메모를 할 수 있는 성경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또 사람 말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밥 한 끼 잘 먹어도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혹 1년에 한두 번 제대로 먹으면 아주 수만 원의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평생 보는데 새 성경 사봤자 2만 원, 3만 원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몸에 쓰는 것은 엄청 쉽게 질러대요. 굉장히 옷 입는데 몸을 입히는 데 쓰는 것도 쉽게 질러대고 드는 가방을 사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돈을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성경을 하나 더 사서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말부터 다시 또 이제 우리가 BIR 신약 과정만 인센티브 코스로 시작을 하는데 집중 코스로 이제 한 몇 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드시면 이제 메모할 수 있는 성경 하나 사셔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옆에 내 방식으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내게 깨달은 방식으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메모예요. 하나 주의할 점은 첫 번째부터 볼펜으로 적지 마시고 연필이나 샤프로 적는 것이죠. 왜냐하면 2번 묵상할 땐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지울 수 있는 것. 물론 볼펜으로 해놓고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되죠. 제가 화이트로 쓰고 지우다가 어떤 성경책은 너무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제가 깨닫는 바가 어린아이였을 때 적은 것을 조금 자라고 나서 보니까 너무 유치하게 적어 놓으니까 다시 또 바꿔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또 앞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도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가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주님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씩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뭘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악도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복음 전도의 목표가 바로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입니다.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말씀은 글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만 그것이 활동하게 돼 있는 요소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그 메시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래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요한일서 4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삶을 사는 당시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쓴 글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제일 기뻐하실까? 어떤 큰 사역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처럼 그것이 진리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할 때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밖에 있는 사역이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 밖에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처럼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나의 사업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요한 3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그 기뻐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선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비진리의 세력,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세력, 이것이 바로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거될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의 반에 있는 것들, 진리에 불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악과 어둠과 저주와 사망에 속한 것은 계속해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기를 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실은 모든 복음 전도의 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그들이 복종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도직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에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표죠.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복음 전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있어서 세상의 인권이 좋아지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게 돼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제가 말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에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와 민족을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인데, 영혼들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그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 바로 영적 분리가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하는 말이 이게 NIV 구절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NIV 구절이에요. 둘 다 선한데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엔 wise를 쓰고 있고 악한데 미련함에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simple이라는 단어가 innocen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선한데 지혜롭다고 할 때 지혜를 현명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미련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고 순수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고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또 한 권면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죠, 실은. 그래서 제가 같은 색깔을 표시해 놨어요. 선한데 지혜로운 것, 그것은 현명한 것이고 그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악한데 미련한 것은 순수한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뭘까요? 주님이 선한 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단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려 깊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신중하다는 뜻이 훨씬 더 이 말에 가까운데요. 만약에 그것을 신중하다는 의미로 넣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선한 것을 행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결함은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있어서는, 악한 데에 있어서는 거기와 절대로 섞이거나 거기에 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정말 지혜로울까? 뱀이 신중할까? 뱀을 좀 보셨나요? 생각보다 뱀이 빨리 안 움직여요. 뱀은요, 어디를 가려면 조용히 머리를 아주 천천히 들어요. 굉장히 천천히 들고 전후자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갈 곳을 향해서 그것도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여러분보다 빨리 기어다니는 뱀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달리기가 가장 느린 분도 뱀보다 빨리 달려요. 뱀은 이렇게 빠른 동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뱀이 너무 신중하게 행하기 때문에 뱀이 다가오는 걸 몰라요. 주님이 그 뱀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꾀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섞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다가 현대 시대에 도시에 있는 닭둘기는 아닐 것이다. 고대 시대의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여기서 순결하면 뭘 의미합니까? 노아 시대에 바로 방주 때 이 노아가 날려보냈던 비둘기를 의미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온 세상이 죽음과 죽은 사체가 가득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죄와 악과 더러운 것과 내가 섞이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순결한 것이죠. 우리는 선한 데는 신중의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행해야 돼요. 악한 데는 절대로 그것과 내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선한데 지혜로운 삶, 신중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의 본성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누가 사람이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오랜만에 듣는 단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애매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선하죠. 그 근거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닮은 존재를 창조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졌기 때문에 선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잔이 있는데 그 잔 안에 술이 담기면 그게 술잔이 되잖아요. 그 잔이 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술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선의 본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본성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신성한 성품. 과거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게 되어 있었냐면 신의 성품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인간 안에 부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이 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성품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에요. 오늘 가셔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도록 부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 속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회복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게 됐어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알아야 내가 참된 지혜로, 참된 지식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1편 10절은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지각이란 단어는 세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혜는 바로 깨닫는 마음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 안에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그럼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과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외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나오지만 너희 마음에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으면 좋겠고 차라리 너희가 나에게 붙이는 그 향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 때 그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인생 성공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내 삶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뭔가 꾀가 많아지고 뭔가 센스가 좋아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물론 그것도 지혜의 한 분야겠지만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잘 되겠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진짜 성공하겠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진짜 나에게 기쁨이 있겠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돼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각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지각이 이제 understand라고 해요. good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지식과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이 이때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 그중에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더 유대인보다 평균적인 IQ가 높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지적인 업적을 인류사에 이뤄낸 사람들의 수를 세웠을 때 그중에 월등하게 유대인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뤘던 적이 없어요. 큰 국가를 건설했던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과거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특기할 만한 사실로 역사 가운데 기록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적인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의 수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22,000개의 민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민족, 유태인 민족이 다른 2만 개 이상의 민족이 이루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지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왜 그런가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일단은 그들은 계명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요. 진실한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신명기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돼요. 싫든 좋든. 굉장히 신기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라를 계속 읽고 암송하는 것은 그들의 그냥 삶의 한 분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성인식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된다는 의미예요. 남자가 성인식을 만 12살 또는 우리나라 14살에 치를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토라를 암송해야 돼요.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요. 14살이 되었을 때 토라를 암송하지 못하면 치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욕을 느끼지 않고 엄마가 치욕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토라를 암기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임무거든요. 14살이 된 남자아이가 토라를 못 외운다. 그것은 엄마가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14살 때 중1이죠, 중1. 중1 때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되면 참 교회에 남아있을 중고등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4,000년간 이것을 해온 이 민족이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선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뱀처럼 신중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섞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악한가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악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악과 죄악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먼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의 결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시편 말씀에서 111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선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은 바로 이 악과 죄의 근원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됐고 미련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악을 행하는 데는 엄청나게 지각이 있어요. 원래 의미는 악을 행하는 데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미련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서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생각 안에 아직도 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듭났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육신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영의 새 몸을 입잖아요. 영의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거듭난 내 영에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나의 정신과 지식과 감정과 정서와 나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그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근원인 거예요.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나의 바뀌어지지 않은 타락한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내 육신과 나의 감정과 정서와 지식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타락한 본성의 혼과 육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진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싸움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타락한 본성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10절, 11절, 12절만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선을 깨달을 능력이 실은 없어요. 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이 거듭난 것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또 악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또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미련하게 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아닌 것과의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왔을 때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진짜 가지게 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바꿔놔서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길 원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악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악한 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악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양육 하신 분들은 제가 일으켜 세워서 이 허물과 죄의 차이를 물어보고 싶네요. 허물과 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히라보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허물이란 단어는 미끄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곁길로 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옆으로 새는 것, 그게 파랍토마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랍토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저버리는 게 파랍토마예요. 그런데 한글 단어로는 허물이라고 돼 있어서 약간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단어인데 실수가 아니라 바로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히라보를 사용하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을 쏴서 가운데 중심점을 맞췄을 때 만점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때가 만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죄는 뭐냐면 이 관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생각이 하마르티아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악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허물의 상태예요. 모든 인류는 허물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주님과 합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은 길에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주님을 벗어난 결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뭘 맞추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맞추지 못하게 돼요. 그 결과 수많은 죄악들이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는 영어 성경을 볼 때 가끔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sin and sins라고 될 때가 있어요. 죄와 죄악들. 두 번 일부러 강조하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sin은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예요. sins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악하게 되고, 내 생각이 미련하게 되고, 내 생각이 음란하게 되고, 내 생각이 죄를 짓게 되는 것들, 그것이 sins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들이죠. 우리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 삶에 있어서 이 악으로부터 내가 순결하게 돼야 된다. 내가 이 악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밀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거나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빨리 했더니 빨리 끝났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영적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삶을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나 육신의 욕구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영어에 보면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것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어 표현에 보면 완전하고 그리고 가득 찬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지식이에요. 내가 이 우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우리가 윤리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요즘 큰 이슈가 되는 인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영의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들이 이제는 가득 차게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 삶, 진정한 영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놀랍게도 이 일이 우리의 내부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진리, 말씀, 영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함께 이 시간 이것을 주님 묵상도 하시면서 생각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슬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과 하나님 분리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주는 고민과 갈등과 걱정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내 심령과 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이키며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보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이상 미련한 것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의 가운데, 참된 진리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데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데 밀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걷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저 우리 가운데 악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며 악과 섞이지 아니하며 죄와 섞이지 아니하며 내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함으로도 내 삶으로도 하나님 죄의 것에 관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 기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들을 계속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주님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늙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룩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며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